더운 날씨에 어찌 지내고들 계십니까? 항상 건강도 유의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한 때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스가랴서의 8개의 환상 중에 이제 세 번째거든요. 청량줄이죠. 이런 청량줄 이미지는요, 기억해 놓으십시오. 에스겔서에서 가장 강렬하게 나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마지막까지가 다 이 청량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스겔이 거기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렇죠? 예루살렘 성을 측량한다. 다시 도시가 세워지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이런 청량줄의 환상이 에스겔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의 스가랴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이게 또 어디에 나올까요? 이 청량줄에 대한 이야기가 또 어디 나올까요? 600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그쵸?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이야기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지서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도성을 측량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청량할 필요가 없대요, 스가랴서는. 왜냐하면 성곽이 없어요. 사람과 가축이 넘쳐나서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것을 한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죠. 하나님의 회복이 아주 충만하게 임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왜 성벽이 필요 없느냐? 하나님이 불로 지키신다. 사실은 초라한 거예요. 사실은 초라한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귀한 공동체가 10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사는데도 뭘 못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벽이 없어요. 그걸 지을 만한 능력도 없고 인력도 없고 힘이 없으니까 성벽도 없는데요. 성문도 없어요. 근데 선지자들은 일어나가지고 손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전 짓자. 이거 물음표죠, 항상. 아니, 지켜줄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는데 성전 지어놓고 거기다 아름답게 예쁘게 꾸며놓으면 그거 누구가 와서 약탈해가고 막을 수 있느냐?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져서 지키실 것이라. 우리 이 시대로 돌려 얘기하면 이런 거 굉장히 많죠. 우리 가정하는 일 좀 잘 되고 뭔가 다 돼서 바람막이를 다 해놓으면 그때 가서 성전 짓죠. 그때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나 한 성경은 우선순위를 다시 해줘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우선하여 살면 우리의 생활 영역, 삶의 영역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된 나라를 측량줄 이야기를 통해서 그 전승을 통해서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6절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다급하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만 오호라 되어 있어요. 사실은 반복이에요. 와라 와라, 호이 호이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는 컴컴 하고, 반복은 강조이고 다급한 거예요. 다급하게 나와라 나와라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나오래요? 북방 땅에서. 6절에 있는 그대로 하면
북방 땅에서죠. 성경에서 이스라엘에서 북쪽 땅은 무슨 땅이냐면요, 항상 대제국이 동쪽에서 일어나거든요. 이스라엘의 동쪽에서. 그런데 공격해 쳐들어오는 루트는 항상 어디예요? 항상 이 위에서 이렇게 넘어서 내려와요. 그래서 북쪽 땅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해오는 자들이 오던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적들의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건지실 거죠. 그 땅을 콕 찍어서 7절에는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전히 북방 땅에 있는 자들, 거기에 속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기 시작했으므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라는 얘기가 할 수 있죠. 근데 좀 이상하죠? 좋아요.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스가랴서가 쓰여졌을까요? 여전히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미 여기 돌아와서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러면 이미 거기서부터 나와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 안에 정착해서 살면서 성벽 좀 짓자, 성막 좀 짓자 하고 막 지지고 볶으면서 여기서 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야 또 나와라 하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7절의 바벨론이죠. 바벨론 이미 멸망한 지가 20년이 지났다고요, 이때는. 그런데 다급하게 나와라. 어디서? 바벨론에서. 이미 있지도 않은 나라에서 나오래요. 이미 저기 지금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패권은 거기서 잡고. 그럼 페르시아 땅에서 나와라 하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여전히 바벨론이에요. 이미 거기서 나온 사람들에게 다시 바벨론에서부터 나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의미 전달이 우리 가운데 돼야 되겠죠. 자, 바벨론을 떠나라는 선포는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모두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스가랴도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는 어디에서도 나올까요? 신약에서는. 신약에서 바벨론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데는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또 나온답니다. 요한계시록 14장부터 18장까지 바벨론을 얘기하고 설명할 때 큰 성 바벨론, 견고한 성 바벨론, 18장의 그 바벨론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성으로 마지막까지 그려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바벨론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요, 이미 지금 있지도 않은 바벨론을 얘기할 때는 더 그렇죠. 하나님의 법과 질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하는 나라의 대표 주자 대명사처럼 쓰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억누르고 그들을 약탈하고 지배하던 제국 체제를 가리키는 대명사같이 되었죠. 바벨론에 끌려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포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경은 그렇게 바벨론을 사용해요. 스가랴도 마찬가지예요. 야, 유다 백성들아, 당신들을 흩은 것이 바벨론이 강해서 그런 줄 아느냐? 그래서 바벨론의 밑에 우리가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흩으셨다예요. 하나님이 흩으셨다.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흩으신 것이라. 그 진노의 채찍을 맞은 것이고, 지금은 어떤 때냐? 은혜의 때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때 아니냐. 근데 몸은 여기 와 있어요. 몸은 여기 이스라엘 땅 안에 와 있다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여기 지금 앉아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고 여기 여전히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아주 우습게도
바벨론의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여 다시 좀 돌아와라. 이 소리를 이 시대에도 우리도 동일하게 듣는 것이죠. 사실은 세상의 사고방식들, 바벨론에 살던 생활 양식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져도 나는 여전히 이 방법을 고수하며 살아가죠. 정직해라, 주변을 좀 돌아봐라, 인애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라.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고 언제 돈 모으고 언제 집 사고 언제 애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어떻게 해요? 구두쇠같이 살고 아끼고 해야 겨우겨우 뭐 하나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주어져도 결국 삶에서는요, 저 방식 저대로 고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고 거기에 고개 숙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지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소리를 오늘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세계관 거기서 벗어나서 그냥 구약과 신약이 똑같다 그랬어요. 새벽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 소속이 바뀐 것으로 정의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이집트에 포로된 것에서, 바벨론에 포로된 것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주한 거죠. 신약에서는요, 마귀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얘기하죠. 단순하게 위치만 모이는 장소만 바뀐 게 아니고요,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과 어떤 법 아래서 살아가는지가 완전 다 바뀐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의 삶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찌르는 자들, 8절 9절은 역전이 일어날 거란 얘기예요. 내 눈을 찌른 것 같이 내가 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눈을 찌른 것 같이 여기고, 당신들을 노력하는 자들 다 뒤집어가지고 역전시켜 줄게. 그게 8절 9절의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바는 오늘도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삶을 포기하거나 체념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죠. 자, 10절 아주 중요하죠. 다 같이 한번 1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거기서 나와서 뭐 할까요? 이제 아주 논리정연하죠. 이 이야기 구조를 보면 아주 논리정연해요. 바벨론이 있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저기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리로 옮겨와라. 이리로 옮겨와라. 이리로 옮겨서 여기서 뭐 할까요? 여기서 뭐 할까요? 여기 와서 지금 뭐 할 거예요, 이제? 오케이. 밖에 있지 말고 안으로 오라 그래서 여기 왔어요. 여기 왔더니 똑같은 거 찾아요. 바벨론에서 찾던 거. 돈 주셔야 되고요, 건강 주셔야 되고요. 와, 저 바벨론에서 이게 최고야 하고 구했던 거 동일하게 여기 와서 똑같이 구하고 있어요. 그거 얘기하나요, 지금? 2번, 그거 아니라 그러니까 허황된 거 이제 더 추상적인 거 찾기 시작해요. 예수 믿고 이제 어디 가요, 우리? 영원한 천국, 저기에 있는 천국을 상정해 놓고 여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은 저 천국 간대요. 믿음 있다고. 지금 그 얘기 하나요? 시온의 딸들아, 7절에 얘기하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바벨론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는
바벨론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아, 거기서 여기 옮겨왔는가? 당신들은 시온의 딸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무엇으로 인하여? 뭐하라고 불렀느냐? 임재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사귀어 산 것 때문에 즐겁고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출애굽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이집트에서 빼낼 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내가 당신들을 불러내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을 그 이집트의 속박 안에서 구해내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과 거기에 거하면서 함께 하겠다. 그러려고 부르신 거예요. 똑같은 얘기고요. 저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는 줄 아느냐? 추상적으로 저 뒤에 있는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세요. 여기서는요,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귀어 사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요. 눈앞에 닥친 거 정말로 중요하게 보여주는 것은 다 제껴놓고 죽으면 천국까지, 그리고 여기서는 저런 사귀는 삶,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그 임재 가운데 내가 함께 들어가고 교제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스스로가 자신이 없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나왔고 설교는 설교대로 수없이 들었고, 그러나 여전히 나는 누구인가 물음표를 치면서, 적어도 우리 도봉성산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함께 예배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과 저는 그저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진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길 바랄 뿐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똑같은 임마누엘 얘기죠.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문다 하는 것이요, 집 짓는다는 거예요. 집 짓고 저기 살게 같이.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성전 짓는 얘기하고 같죠. 성전이 보여주는 이미지, 그건 뭐예요? 상징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명과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 짓는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상징과도 같은 것이 이 성전이다. 우리 힘내서 합시다라는 것이 스가랴서가 백성들에게 주는 내용이죠. 그 다음이 전도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성벽 다 헐고 들어와라 해도 해봤자 누가 여기 하나님이 계신 줄 알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자신 있게 올 것이냐, 그거죠.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11절이잖아요. 많은 나라가 먼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그렇죠? 그들의 모임을 동경하고 선망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다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 백성이 되려 하고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내 삶에서는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데 띠를 백날 두르고 나가가지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외쳐봐야 누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없다면 누가 들어올 것이냐, 그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것이에요. 돈 많으면 좋죠. 지식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많이 모이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가 서로 지체인 줄을 알고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가? 우리가 더 섬기는 모습이 있는가? 우리가 더 서로에게 대하여 겸손하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내가 낮아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지배하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라면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지금 다 은혜의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유다를 거룩한 거룩한 땅이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이거를 지금 장소적인 이런 예배의 초소적인 이야기로 이 시대는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빨간 벽돌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 사도 바울의 이해와 가르침은 우리에게 상당한 교훈을 주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니고 거룩하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겁니다.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따라하십시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멋있는 성벽이 서 있고 멋있는 성전이 서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유다가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법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발을 딛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요. 우리가 그냥 하찮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 시간에 여기 1시간 참여하고 나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 인식 가운데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일주일 내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거룩한 영토다. 이 인식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으쌰으쌰 힘을 불어넣고 끝내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그렇죠? 하박국과 스바냐, 스가랴서가 이 잠잠하라는 표현을 써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게 하박국 2장 20절이고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 이게 스바냐 1장 7절이고요. 오늘 스가랴 2장 13절에 너희들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실 것이라. 아유, 나는 힘이 없고요, 연약하고요, 부족하고요, 지혜 없고요, 이제 나이도 들어서 힘도 다 빠지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간구하고 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일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일어나서 사용하신다고요. 갈렙이 몇 살 때요? 85살 때?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이가 상관 있나요? 사무엘이 몇 살 때요? 그 애기 꼬맹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이 따지고 건강 따지면서 일어납니까? 성경을 보면요,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가 앉아 있는 자는 때와 장소와 나이와 성별을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들은 잠잠하라. 그 거룩한 곳에서 일어나셔서 일하실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겨우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때잖아요. 아주 허술해요, 그냥. 근데 성전 규모가 어떤지, 성벽의 완성도가 어떤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본질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가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가. 전 솔직히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해서는 조금 이상주의자적인 생각을 가졌죠. 저도 그것은 인정해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교회가 이러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도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되어집니까? 제발 교회는 모든 담을 허문 공동체이고 사랑의 공동체이고 섬김의 공동체이고 우리 여기 평화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투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담임 목사가 된 이래로 6년 동안 외쳐도 결국 싸우고 나가시고 다투고 나가시고 현실이라고요. 이게 현실이죠. 그때마다 좀 어떤지 아세요? 솔직히 어떤지 아세요? 근데 저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고요. 정말 많은 부분 좌절합니다. 이게 교회인가? 수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들이 이렇게밖에 안 될까? 목사가 앞에서 목에 핏대 세우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래요 하고 수도 없이 얘기해봤자 도대체 이게 의미가 있는가? 수도 없는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서 왔고 세우신 데서 왔는데 와서 해보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잘 안 돼. 아무것도 없어. 저는 이거 읽다가 되게 은혜 받았네요. 되게 은혜 받았어요. 진짜 되게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게 아니래요. 야, 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너무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마라. 좀 덜 세워졌어도, 좀 덜 됐어도, 여러분들도 되게 스트레스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앞에서 이놈의 목사는 여기 앉았다고 해가지고 전부가 아니다. 가가지고 똑바로 사세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믿음으로 사세요. 맨날 푸시하는데 나가서 직장 생활 해보시면 그게 잘 되시냐고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당한 자괴감 가운데 있으실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하나님의 백성인가 물음표를 여전히 던지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굉장한 격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도 오십니다. 우리가 애써서 할 바는 무엇이냐? 그 예수님을 붙잡는 일뿐이에요. 여전히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여전히 예수님을 붙잡고 여전히 말씀을 붙잡고 한번 일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일어나시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시고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게 스가랴가 귀한 공동체, 아주 연약해져 있고 나약해 있고 힘없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던 내용의 한 부분이었어요. 한 주간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나갈게요. 우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만 더 할까요? 자, 버릴 건 버리고 삽시다. 그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거는 여전히 버려야 될 거 손에 들고 살지 말고 한 주에 하나씩만 버려도요 1년이면 52가지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에 하나씩만 잡아도요 우리 한 2년 3년만 지나면 다 성인 군자처럼 되겠어요. 맞아요. 못 버릴 뿐이죠. 못 버리고 못 받아들이고 이놈의 완악한 인성이
그러나 꾸준히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을 것이에요.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을 읽으면서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바벨론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들, 부여하신 사명들 여전히 미약하게 감당하고 잘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그 연약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귀어 사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여 살며 거룩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내도록 우리 모두 위에 하늘의 능력과 신령한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